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도망의 길이, 그러니까 도망자의 길이 순례자, 순례의 길이 되는 비결, 뭐 이렇게 거창하게 비결 그랬는데 뭐 특별한 비결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 되고요. 1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을 먹을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단되며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순례자의 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가장 유명한 순례자의 길이 이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았는데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답니다. 이게 스페인 북쪽인데요.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그 도시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순례길인데 이게 800km 정도 됩니다. 500마일 정도 되는 건데 물론 당연히 저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만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만든 순례길인데 그래서 이걸 다 걸어서 가는 사람도 실제 있고 다는 못 가니까 이제 관광 상품으로 돼서 이제 일부 구간은 차로 가고 일부 구간은 이제 주로 빨간색이 이제 걸어서 걸으면 좋다라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저기가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가보면 좋겠죠. 걷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괜찮대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보면은. 근데 이제 원래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믿음이 물론 없어도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신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이제 보통 순례의 길입니다. 혹은 내가 좀 신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는 게 이제 순례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는 진정한 그런 순례자들이 이렇게 걸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가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놀고 먹자 그런 관광지는 아니고, 나름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하게,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근데 이게 왜 순례의 길이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복잡한데, 간단하게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걸 믿거나 말거나 알고 제가 볼 때 거짓말 같은데, 사도 야고보가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와서 선교를 했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요 산티아고라는 도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묻었다. 라고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무슨 신기한 일이 생겼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순례길로 이렇게 생긴 코스가 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잊혀졌다가 뭐 교황이 한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꼭 이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여기에도 순례의 길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순례의 길이에요. 저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이게 바로 어디냐면 야곱의 길입니다. 그 부엘세바에서부터 이 하란 혹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같은 지명이거나 바로 붙어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기 하란이라는 데까지 가는데 야곱이 원래 이게 하란이 이제 아브라함이 저기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내려온 길을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는 이제 예루살렘 좀 약간 밑에 뭐 베들레헴 그쪽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렇게 이제 개념이 잘 안 생기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봤는데 오늘날 지도로 보면요. 저기 베르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이서 저 파란색을 따라서 걸어서 저기 터키, 시리아 지나 터키 국경까지 가는 길입니다. 900km 정도 이렇게 되는 길인데 그러니까 한 30일, 40일 정도 당시 걸어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걸었다 쳐도. 근데 이제 이 길은 결과적으로는 순례의 길이 됐는데 야곱에게 사실은 도망의 길이었어요. 시작은 도망의 길.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가게 됐냐 야곱이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28장 1장 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남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다음에 큰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상속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이제 너무 그걸 사모해서 자기는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동생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너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자의 그 명분,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서 가게 되는 장자권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죠. 근데 마침 형 에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뭐 언약, 하나님의 뭐 나타나심, 관심 이런 관심이 없어.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런 거. 마침. 근데 에서가 막 그렇지 않고 믿음이 좋았다면 야곱은 뭐 기회가 없죠 사실. 마침 형이 또 그래. 근데 자기가 너무 원해. 그래서 이제 앞에 여기 읽진 않았는데 28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거의. 그래서 눈이 안 보입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을 하고 가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이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였지만 야곱이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렇게 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이거 들켜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알아보기라도 하면은 이건 복음커녕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워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 엄마가 강권해서. 그래서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털을 이렇게 동물의 털을 입히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에서의 형의 옷을 가져다 입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이걸 엄마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꾸민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과 리브가는 이렇게까지 할까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도대체? 이삭이 여전히 자기 고집을 지금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없고 에서는 지금 자격이 없음도 드러났고 에서 자체도 자기가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없다 아무리 맏아들이라도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는데 이삭이 그 뜻을 딱 따르지 않고 자기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간에 상관없이 나는 큰아들 에서가 좋아. 에서가 이 일을 이어야 돼 해서
죽기 전에 에서를 장자로 세우는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엄마랑 아들이, 동생이, 특히 엄마가 더 이 일을 꾸미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형인 에서가 동생을 정말로 눈앞에 있으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때 이제 이삭이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속았다는 것도 다 알게 되고 자기가 축복을 잘못했구나.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했는데 이게 돌이킬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야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전에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뜻을 꺾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이제야 이삭이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제 알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그 약속, 똑같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이 이제 알고 공식적으로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게 되는 거죠. 맏아들로 지금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제가 순종이라고 그랬죠. 이삭이란 사람에 떠오르는 이미지 순종. 아브라함은 믿음. 야곱은 성화. 이게 바뀌어야 가는 사람. 이렇게 이미지예요. 그렇다면 이삭의 전생애 가운데서 이삭의 얘기는 그렇게 사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삭의 전생애 가운데서 이삭이 정말 가장 최고의 순종을 한 사건이 뭐다라고 꼽으면 뭘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그 소년 때, 청년 때에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꽁꽁 묶은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순종했죠. 거부하지 않았죠, 본인이 막. 물을 붙여서 안 죽을래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순종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결혼했어요. 일부가랑. 본 적도 없는 처녀랑. 자기가 내가 고를게 막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또 아비멜렉 사람들과 이제 우물 문제로 다툴 때 항상 양보했죠. 하나님 말씀 때 순종해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양보하고 또 순종했다. 그럼 뭘까요? 이 중에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한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에 저자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고 어떤 사람은 뭘 했고 이렇게 해서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야곱 얘기도 하고 이삭 얘기도 하고. 이삭 딱 한 줄 얘기하는데 이삭의 믿음의 행위 뭐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오늘 28장 1, 2, 3, 4절 그거 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후대 유대인 자손들이 꼽은 이삭의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순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왜 최고일까? 이삭은 에서를 원했어요, 진짜. 배경을 이렇게 보면 정말 정황적으로 봤을 때 에서가 정말 되기를 원했어요.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 젊을 때는 내가 틀렸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지. 몇 번 이렇게 어려운 일 겪고 나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면서 자기 이제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근데 이제 나이 들면은 저도 상상이 가는데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그냥 신념이 되는 거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아닌 줄 알면서도 또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걸 막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인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그냥 졌다. 하나님한테 졌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걸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야곱이 돼야죠. 나는 애써 원하지만 내가 꺾겠습니다. 고집을. 그게 이 이삭의 최고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시는 말씀들 이렇게 들으면 계속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순종하시려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정말 도전이 됩니다. 귀한 거고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남한테 다 가리키기를 이렇게 내가 해본다 이랬어 이게 딱 이렇게 하기 쉽지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론윤 권사님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게 여전히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런 도망의 길이에요. 여전히 축복은 받았어도 이것은 사실은 쫓겨나는 길이죠. 축출의 길이에요. 형으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고생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나중에 20절 이후에 한 말을 보면 갔다가 좀 이따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 가서 20년 동안이나 못 돌아올 줄로는 아마 생각을 못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형을 생각하면은 빨리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고생길 도망의 길이란 게 그렇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또 발걸음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거. 천천히 막 가기 싫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아마 상상이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야곱 물론 안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엄마 말을 그때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 내가 그래도 주간 그릇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살 때만 해도 그건 거래였어. 그래도 여전히 거래. 근데 정당하게 주간 그릇 줬잖아 그냥. 근데 형 에서인 척하고 내가 변장을 해서 그 이삭을 속인 거 엄마 말 듣고 이거는 사실은 사기지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엄마 탓이야. 아이고 내가 왜 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난 둘째인데 내가 하나님이 너 나보고 네가 장자 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시켜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괜히 이거 분수를 모르게 그냥 좀 더 나서가지고 그냥 이거 동생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겼을 텐데 이거 내가 웬 고생이냐 이거. 이게 보통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이면 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목사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평범하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난 잘 다니고 있었는데 괜히 목사님이 아이고 제가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귀하게 쓰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 말 믿고 듣고 무리하게 뭘 하다가 무슨 이런 사업을 한번 내가 더 하면 하나님 정말 나를 귀하게 쓰실 거기 때문에 막 축복해 주셔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큰일을 할 것 같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목사님 말을 들었더니 근데 그게 아니었어. 무리하게 하다가 망했어. 평범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더 잘 믿겠다고 산다고 하다가 그래서 나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구나. 그때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환상을 보셔가지고 그 야곱이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뭘 보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형편도 안 되는데 교회 건축할 형편도 안 되는데 하나님 확신 주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리하게 교회 건축하다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 말 그때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반응이죠 보통.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지면 야곱은 물론 그렇게 생각했단 말 없습니다.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고요. 사기 잘 치는 사람이 뻔뻔해요 좀 사실은요.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이것이 약점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고칠 수만 있으면 그리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여서 본인이 고치기만 하면 그러면 장점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사용하게 되죠. 그런 이제 고생길의 여정에서 야곱이 얼마 못 가서 지금 베델이라고 나중에 명칭한 그 장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근처 어디 가서 조금 못 가다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한 꿈을 꿨는데 자다가 이렇게 꿈을 꿨어요.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다리를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화가들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사다리 이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이런 화가가 그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뭐 찾아보니까 정리가 있더라고. 유아시부 이런 거 뭐 만들게 할 때 보면 이제 야곱의 사다리 이래가지고 저거 만들어서 애들 저런 거 만들고 사다리 모양이잖아요. 천사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걸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갖고 설교를 하면 또 좋은 설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다리 모양으로.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사다리로 번역된 이 단어 술람은 사다리라는 말도 있지만 계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단.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뭐 그 킹제임스 버전에 이런 데는 이거를 사다리로 번역한 데도 있는데 이제 NIV 같은 경우에 계단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우리 말들도 사다리라고 주로 번역했는데 이런 새 번역 같은 데는 땅에 층계가 있다. 그러니까 계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사다리여도 되는데 물론 사다리가 아닌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이 계단이 이렇게 높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라크 우르란 지역에 있어요.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라크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기원전 한 2000년 전 이상에 만든 거예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에요. 이게 제사 지내는. 그래서 저 위에 가서 하나님 신을 만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높이 가는 거. 일종의 바벨탑 같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지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인데 신이라고 하는 왕도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할 때 저 위에 가서 이제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걸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 믿음의 대상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설교하고 싶으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저는 이렇게 계단으로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구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 서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조금 안 맞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서 서서 말씀하셨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는 저런 제단 위에 계단을 높이 올라간 저 위에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에 지었던 거기 때문에 저 위에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고 천사들이 저 계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고 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이것이 신약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5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그 율법 선생 한 명이 있는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오고 있었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딱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세요? 언제 오셨다고? 근데 이거는 나를 전에 본 적이 없는 처음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를 왜 저렇게 말을 하냐고 하고 나다나엘도 뭔가 그 예수님의 이 말에 굉장히 의미를 범상치 않게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어떻게 저렇게 아시죠? 그랬더니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그 전에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또 이상한 대답을 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그 전에 자기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앉아 있는 걸 봤다는 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특별하다고 무슨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더 큰 일을 볼 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형상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근데 여기는 사다리가 아니고 계단도 아니고 인자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예수님도 야곱이 꾼 그 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왜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나엘도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걸 본 것 때문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뭘 하고 있었든지 드러나지 않은 걸 예수님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마도 야곱의 이 꿈이 도대체 이게 뭐지? 율법에 있는 야곱이 꿈 이게 뭘까? 아마 그걸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이제 앞에 먼저 나오는데,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나다나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야곱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셔.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셔.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다나엘 보고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속엔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민 가운데 하나 있었던 도대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뭔가 천사다. 네가 볼 것인데 그거는 사다리가 뭐냐면, 계단이 뭐냐면 그것은 나다. 인자다. 내가 바로 본인이 나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아까 본 우리 지브라트라는 그 건물 같은 그 계단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올라가서. 근데 그 계단이 단순한 계단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계단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사다리, 그 계단, 그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은 당연히 뭔지 모르고 꿈꿨지만 야곱이 본 건 뭐냐면 이게 당시 구약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구원 사역에 놀라운 그런 그림을 이렇게 딱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야곱은 모르지 뭔지. 근데 어쨌든 봤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고, 그걸 미리 내다봤고, 간혹 구약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계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못 깨달았지만 어쨌든 봤어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경험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런 경험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간접 경험 비슷하게 했죠. 약간 이게 예수님의 제물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게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왜 예수님이 달려야만 하는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속죄 제물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이 달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깨닫지를 못하는데 야곱은 그 이미지, 그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또 그것을 보게 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신약시대 사는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는 거고 다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좀 안타깝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시면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의미를 깨닫지 않고 이게 내가 신비한 체험했다, 내가 경험했다,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이러면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성령 체험을 옛날에 했었어. 신비한 체험이란 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은혜, 그 의미를 붙잡아야지. 체험 자체를 붙잡으면 안 돼요. 신비한 체험은 만사형통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기름을 붓고 제단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이름도 베델이라고 붙이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럼 나는 만사형통이구나. 이게 이제 고생길이 더 이상 아니구나.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아니잖아요, 이게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생각만 바뀌었어요. 내가 도망자로서 길로 떠나기 위해서 비록 내가 지금 나왔지만,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것이 순례의 길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길은 가지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전혀.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막 부인 뺏기려고 할 때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13절 15절 아까 읽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이 축복해 준 말 똑같이 또 다 해주세요. 뭐 너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복 받을 것이다. 뭐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다 해줘요. 다 알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 주세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죠. 근데 야곱은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금방 갔다 올 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이 가는 길에 나에게 나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이런 도덕죄들이나 짐승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게 걱정되잖아요. 지금 자기 가지만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잘못하면 먹을 떡과 옷을 내게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당신을 잘 믿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당신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11조도 그때는 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나의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때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10분의 1도 11조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마치.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더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갑자기 무슨 꿈을 꾸든지 뭐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든지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겠네. 기적이 일어나겠네. 다 역전시켜 주시겠네. 믿습니다. 이러고 한번 하나님이 잘 하시나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있는 게 지금 야곱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다시 다 회복시켜주고 다시 다 나를 높여주시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 예전보다 더 잘 믿고요. 제가 교회도 예전보다 더 많이 그때 가면 섬길 거고요. 그때 가면 내가 11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했다 그래가지고. 체험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체험을 해도요, 자기의 본질을 바꾸지 못해요. 연단 없이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쨌든 고생해서 하란에 도착을 하죠. 그랬더니 거기서 삼촌을 만나는데 자기보다 더 강한, 자기보다 더 센 사기꾼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외삼촌 라반이에요. 자기보다 더 센 사기꾼. 야곱이 자기가 동생인데 자기를 형이라고 속였죠, 그죠? 그랬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렇게 했잖아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그 형인 언니 레아를 동생이라고 속이죠, 야곱을. 야곱은 동생인 자기가 형이라고 속였는데 삼촌 라반은 야곱을 형인 레아를 이 동생이다라고 속여요.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이것은 속죄의 시간이기 때문에, 연단의 시기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4년이나 무료로 그렇게 봉사하고 그리고 텀싹 가지고 임금 가지고도 계속 다퉜는데 삼촌한테 10번이나 계속 속았어요. 한 번 속은 게 아니라 10번을 계속 속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저히 삼촌을 속이고 속는 걸로 인해서 삼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야곱은
자기가 을이 되었어요. 약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내가 여기서 삼촌을 이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죠. 우리가 연단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믿음도 좋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살려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뭐 이렇게 야곱처럼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정말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떠나야 하고 나는 고난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회복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바로 회복시켜주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 못해도 그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야곱같이 생각하면 그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순례의 길이구나. 내가 모르는 어떤 고쳐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순례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가는 길은 힘들고 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고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이겨내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과 경험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과 경험이란 거는 꼭 우리가 어떤 무슨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야곱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본인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고 있는 건 맞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돌봐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져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스스로가 박탈하고 닫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건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같이 뭔지도 모르지만 지키지도 못할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연단의 시간이 다 끝나면 나는 그때 정말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닌데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구나. 나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고 내가 지키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계단이 되시고 우리에게 사다리가 되시고 하는 그런 구원 사역의 그런 체험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야곱의 꿈을 다 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꿈에서 본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본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경험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쩌다가 도망자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순례의 길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날 연단시키신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체험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순례자의 노래. 우리의 삶이 이삭처럼 좀 그냥 평범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좀 순탄치 못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이 순례자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쨌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정을 떠났잖아요. 세상의 집을 떠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집까지 왔는데 계단을 이렇게 아까 본 그림 있죠. 계단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거 무지하게 높은 계단입니다. 이거 저기까지 언제 올라가?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것이 고생 길이고 또 연단의 길이고 비록 고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연단의 길이고 속죄의 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만 됩니다. 우리 시온성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